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순간부터 두 가지 새로운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먼저 하나는 하나님과 이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았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이 사람의 신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다스려가는 이 놀라운 영적인 신분이 상승되어지는 이 놀라운 축복,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관계가 있는데 그것은 악한 사탄과의, 마귀와의 적대적 관계 속에 들어갑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별로 이 관계를 잘 인식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부터는 정말로 우리가 깊이 체험되어지고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은 이 악한 원수마귀, 악한 영들이 우리의 영적인 대적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영적인 원수 관계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이렇게 참 그리스도인이 되고 우리가 또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은 이 사탄의 공격은 필수입니다. 사탄의 공격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사탄의 이 같은 끊임없는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 영적인 이 관계에 있기만 하면은 결코 사탄이 우리 성도들을 해칠 수가 없어요. 손도 댈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은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피하리라 그랬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그 마귀가 우리를 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이 거룩한 백성 우리 성도들은 이 마귀의 이 공격을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히려 그 마귀가 우리를 두려워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복종,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어떤 일, 무슨 일을 당하여도 어떤 유혹 앞에서도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해서 그분 앞에 순종하면은 마귀가 그걸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런 순종하고 이런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들에게 감히 접근할 수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그를 대적하면은 그가 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이걸 잘 알아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절대로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이길 수 없듯이 자기 힘으로는 믿음을 가진 우리를 결코 이렇게 이겨낼 수 없다는 거. 이 사탄이 스스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너무 틀을 엮고 믿음에서 실패하도록 하기 위해서 쓰는 전략이 뭐냐면은 그게 바로 사탄의 거짓과 속임수입니다. 거짓과 속임수.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속이고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고 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 우리의 판단이 흐려지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분별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로 하여금 할 수만 있다면 육신적으로만 살아가도록, 세상적으로만 자꾸 왜? 육신적으로 살고 세상적으로 살면요, 점점 하나님과 상관없는 관계가 되어버리거든요. 세상적으로 자꾸 살아보세요. 요한일서 2장 18절에 되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중심에 대해 살아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과 이제 관계가 점점 멀어져 버려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공격하는 유일한 수단, 방법, 전략이 이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속여갖고 자꾸 이렇게 육신적으로 살도록 자꾸 만드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살도록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래, 주일날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더 재미있는 뭐 오락이나 아니면은 뭐 어디 야외에 놀러 가는 일이나 뭐 등등 이런 여러 가지만 유혹들을 갖고 자꾸 우리로 하여금 세상적으로 치우쳐 살아가도록, 세상적인 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그래서 이 사탄이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은 화살을 동원합니다. 영적인 불화살,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공격, 우리를 목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영적인 화살, 불화살, 수없는 화살을 총동원합니다. 아마 여러분 삼국지에 보게 되면은 그 삼국지 가운데 정말 신나는 이 전쟁 장면이 나와요. 그게 이제 적벽대전이라는 게 있어요. 적벽대전. 그 양저가 유혹에 적벽이라는 험한 질곡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적벽을 중심으로 해서 그 위나라의 조조, 아시죠? 위나라의 조조, 그 다음에 이제 촉나라의 유비 아시죠? 유비, 그 다음에 오나라의 송건. 그러니까 이제 이 촉나라의 유비와 오나라의 이 송건이 연합 군대를 형성을 합니다. 이 유비와 송건이 이제 연합을 해갖고 저 위나라의 그 조조를 쳐부수기 위해서 이제 전략적으로, 근데 전쟁을 하는데요, 그게 보게 되면요, 적벽을 건너오면서 제일 먼저 뭐를 사용하냐면은 화살. 그야말로 막 새카만. 근데 조조의 군대는 100만이었어요. 100만. 조조의 군대가 100만이었어요. 그런데 유비와 송건의 연합군대는 10만밖에 되지 않았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만 대 100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비와 송건이 전략적으로 뭘 향했냐? 화살. 엄청난 화살을 만들어가고 100만 대군이 막 있는 그게 화살, 그냥 화살 부대를 동원해가지고 막 시커멓게 화살로 총 공격을 하고 화살로 총, 그냥 막 하늘이 막 가릴 정도로 막 새카만 막 화살이 그냥 팽팽 날아오고 100만 대군. 결국에 그게 보게 되면은 유비의 책사 가운데 제갈량이라는 사람이에요. 제갈량. 그리고 이제 이 송건의 이 책사 가운데 이제 주유라는 이 두 책사, 전략적으로 머리를 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그 머리에서 그런 전략이 나온 거예요. 10만이 그냥 지상군 투입해가지고 100만을 이겨낼 수 있겠어요? 그 요즘으로 말하면은, 여러분, 걸프전이 일어났을 때에 미국이 어떠했습니까? 이라크를 공격할 때 처음부터 미국은 지상군 투입 안 했어요. 지중해 바다 이쪽에서 어떻게 베리산 안에서부터 그 항공모함에서 막 크루즈 미사일을요, 뭐 여러 가지 모든 미사일 총 수천 개를 발사했어요. 수천 개. 그럼 이라크의 방공망 파괴시켜버리고, 이라크의 발전소 완전히 파괴시켜버렸어요. 크루즈 미사일 알죠?
항공모에서 발사하면 이게 조종하는 대로 쫙 목표 지점, 그냥 오차가 1m도 된 오차예요. 정확한 거예요, 정확한 거예요. 예? 그게 그냥 예? 공격을 해버린 거예요. 공격을 완전히 무기화시켜버렸어요. 그 다음에 미 지상군이 투입되었어요. 그래 후세인을 잡았지 않습니까? 완전히 괴멸시켜버렸어요. 그 옛날 고대 전쟁 때 있는 이와 유사한 화살을 동원해서 불화살. 예. 때로는 화살 촉에 독을 뭉쳐가지고 쏘잖아요. 그러면요, 그 화살 끝이 스치기만 해도 독에 퍼져 죽어버려요. 예. 아니면은 화살에다 가연성 물질을 기름이나 이걸 묻혀갖고 붙여갖고 쏴버리면은 성에 불타고 집이 불타고 사람 몸에 맞으면 사람 몸이 그냥 불타서 죽고 이런 옛날 고대 전쟁 때는 화살이 굉장한 위력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영적 전쟁에서 이 원수 마귀가요 우리 성도들 향해서 온갖 화살을 쏘냅니다. 온갖 화살을 쏘냅니다. 때로는 막 불안의 화살, 때로는 막 염려의 화살, 근심, 걱정의 화살, 유혹의 화살, 때로는 의심의 화살, 때로는 미움의 화살, 절망의 화살, 질투의 화살, 아니면 쓸데없는 상상의 화살, 등등 이런 것들을 총동원해갖고 그냥 우리에게 마구잡이로 막 쏘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영적으로 바짝 긴장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흐릿해가지고 그냥 흐리멍텅한 이런 생각하고 세상이 좋고 뭐가 좋고 그냥 세상 유의에 오락에 빠져가지고 흐느적 해보세요. 원수 마귀가 틈을 안 줍니다. 온갖 화살을 우리를 향해서 집중 공격을 하는 거예요. 집중 공격. 여러분, 그래서 사탄이 왜 이런 영적인 화살들, 불화살들을 총동원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공격해야만 되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울타리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의 울타리에서 벗어났어. 그래서 하나님의 울타리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사탄이 우리에게 가장 치명적인 화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불안하게 만드는 불안의 화살. 여러분, 사람이 그렇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심령적으로 우리 영혼이 불안해져 보세요. 불안해지면요, 우리의 삶의 뿌리가 흔들려 버립니다. 또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또 죽음의 문제 앞에 섰어. 불안해 보세요. 삶의 뿌리가 막 그냥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걸 경험했잖아요. 죽음이라고는 그 불안의 화살을 맞았을 때야 그냥 온갖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그냥 삶의 뿌리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이 목회에 나름대로 목회에 집중해가지고 해왔다는 사람인데도 한동안 이게 그냥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랐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랐어요. 여러분, 몇 년 전에, 한 2년 전이죠. 네. 지진이 일어나죠, 지진이. 이런 대구 경북권에도 한 3.5대였어요, 3.5. 아파트 이렇게 있는데요. 사택 아파트가. 상하 좌우로 흔들리더라고요. 그런 지진 처음 경험했어요. 왜 보통 드르륵 흔들려고 말을 보잖아요. 그날따라 상하 좌우로 흔들리는 내 눈이, 우리 문지방이 상하 좌우로 흔들리는 거예요. 아이고, 아파트가 휘죽휘죽 거리는데 엄청난 불안의 모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아파트 주민들이 뛰쳐가고 내려 그냥 엘리베이터도 안 타고 계단으로 내려가고 바깥으로 나가보니까 이미 다 나와 있더라고. 전부 살라고 좀 딱 빠져나가 불안해가지고. 그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람이 살아갈 때 있어요. 이 불안이죠, 불안. 어? 이 불안이 정말 치명적입니다, 여러분. 예. 어떤 분들은 쓸데없이 진짜 불안감을 느끼는 거예요. 정신증 가운데 이 불안 초조병 있잖아요. 노이로제. 소위 노이로제 병이 이 불안 초조가 그 원인이에요. 그런데 혼자 집에 있는데, 예? 지붕이 지금 막 내려앉을 것 같은 이것도 불안감 오는 거예요. 그 노이로제 현상이거든요, 이게. 가만히 있으면 막 그냥 불안을 지는 거예요. 이 지붕이, 저 전등이 안 떨어질까? 전등이 안 떨어지겠나? 지금 막, 그것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야. 잠자다 전등이 떨어지면 머리 맞으면 죽어버리지. 이런 생각들. 이거 쓸데없는 생각들. 예? 아이고, 내가 자고 있는데 아파트가 흔들려. 차만 지나고 아파트 흔들려. 그러면, 아파트 안 무너지겠나? 막 이런 불안감. 이게 좀 정신적 이상으로 느낀다면은 그런 분들은 병원에 가봐야 됩니다. 쓸데없는 불안. 여러분, 영적으로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이런 불안감을 준다는 겁니다. 왜? 우리 믿음의 삶의 그 기반을 흔들어 놓기 위해서. 왜? 그걸 흔들어 놔야 우리가 하나님의 울타리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마귀의 전략은 그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어쨌든 하나님의 이 영역 안에 머물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치명적인 화살이 뭐냐? 불안의 화살. 우리의 생명에 별로 아무것도 불안할 게 없는데 막 그것 때문에 막 불안에 떨게 만들고, 불안이 또 어떻게 됩니까? 염려, 걱정, 근심하게 만들고, 이게 더 짙어지면은 우울증에 빠지게 만들고 막 그렇게 그 우울증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송두리째 흔들기 위해서. 여러분, 사람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떠나 살 수 없는 이유가 이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이유가 이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요, 우리는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유명한 어거스틴이 주 400년경이 거의 고백록을 썼는데, 그 고백록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어요. 당신을 위해 우리를 만드셨으므로 우리 마음은 당신 안에서 쉼을 얻기까지 불안합니다. 그랬어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기까지는 불안합니다. 이 불안을 떨쳐버리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이 은혜의 영역 안에 자리를 잡고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관계를 깨뜨리기 위해서 우리 속에 이렇게 끊임없이 불안 속에서 좌절하며 살도록 이 같은 계략을 지금도 꾸미고 있다는 거.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은 이런 불안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스스로의 방법을 택하죠. 그게 뭐냐면, 인간관계를 통해서 좋은 사람 만나갖고 나에게 위안을 주는 좋은 사람 만나면은, 내가 누구를 만나면은 그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통해서 뭔가 조금 불안을 해결해 보려고 애쓰지만 사람은 절대로 우리에게요, 이걸 해결해 줄 수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막 쾌락을 통해 가지고 막 이 불안감을 떨쳐보려고 막 그 인터넷, 막 스마트폰, 뭐 등등, 뭐 심지어 어떤 새벽에 오다 보면 어떤 아저씨들은 막 그 인형 뽑기, 그 중독되고. 여러분, 인형 뽑기 막 불안하니까 막 밤새도 노래 부르고 노래방 앞에 나오는 인형 뽑기 막 거기에다가 막. 그런데 보세요. 쾌락을 통해서 불안을 이겨내려 하다 보면은 그 쾌락이 중독돼 버립니다. 알겠죠? 중독. 불안 이겨보려고 막 알코올, 술을 막 먹고 했는데 이게 알코올 중독돼 버려요. 불안을 이겨내려고 하다가
딱 한 번 마약을 입에 댔는데 그 마약에 중독되어 버리는 거예요. 예?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 세상에 즐거운 오락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은 세상에 아무리 재미있는 오락이 있다니 그건 잠시 순간적으로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의 불안을 없이 할 수 없어요. 오히려 이런 것들에게 빠지면 빠질수록 더 깊은 좌절, 더 깊은 절망감에 빠지고 결국에는 사탄의 공격의 대상이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꼭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같은 사탄의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게 하는 비결이 있어요. 그 비결이 뭐냐? 바로 오늘 본문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16절 다 같이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일어서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 자, 여기 보면은 이제 방패 이야기는 화살이 나오시니까 이제 방패 이야기야, 방패.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방패가 있어요. 방패. 사탄의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무기, 무기보다도 이 방어를 위한 무기겠죠. 여러분, 그게 뭐겠습니까? 믿음이랍니다. 믿음. 그래서 믿음의 방패. 그러니까 이 믿음이 악한 원수 마귀의 그 모든 화살을 막아낼 수 있는 방패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말할 때에 우리가 정말로 깨달아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의 본질입니다. 믿음의 본질. 그냥 주여 믿습니다. 이런 거 가지고 그 믿음이 안 돼요. 우리가 진짜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은요, 믿음의 본질이 뭐냐? 이걸 아셔야 돼요. 믿음의 본질. 믿음을 말할 때에 가장 중요한 거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첫 번째 하나는 내가 무엇을 믿느냐? 내가 무엇을 믿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어떤 존재를 믿느냐? 이게 정말 중요해요. 믿음의 본질을 따지면 이거예요. 내가 무엇을 믿으며 내가 어떤 존재를 믿을 것인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믿는다고 했을 때에 그 믿음에는 분명한 대상이 있습니다. 그죠? 믿음의 대상이 있어요. 오늘 이상한 사이비 이단 종파들을 보세요. 그 사람들도 믿음 이야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음. 그런데 그 사람들, 이단 종파에 빠진 사이비 이단에 빠진 유사 기독교 신앙에 빠진 그 사람들의 믿음의 대상은 그 종파의 교주요, 교주. 그들의 믿음은 교주요. 인간 사람이야.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믿음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나 여호와의 정인이나 이단들 얼마나 많습니까? 에? 그 사람들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은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이비 교주를 신봉하는 그 수준이에요. 신봉하는. 교주를 신봉하는 그 수준이에요. 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의 대상이 분명합니다. 믿음의 대상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대상이 분명하지 못하니까 교회에 나오면서도 뭘 믿느냐? 자기 신념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신념. 자신의 어떤 철학, 자신이 갖고 있는 가치관, 아니면은 자신의 긍정적인 어떤 생각, 아니면 자신의 어떤 의지, 이거를 믿음이라고 오해하고 착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믿음의 본질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본질은 그가 어떤 존재냐?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 믿음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주님이시잖아요. 날과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그 하나님, 예?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 대상은 지금도 살아 실제하시는 분, 즉 인격적인 하나님, 아멘?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믿음을 어떤 단순한 지식이나 정보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살아있는 인격체, 살아계시는 그분, 살아계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 여러분,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에서 분명해야 됩니다. 분명해야 돼요. 그런데 믿음 생활 하면서도 왜 우리가 이 분명한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인격적으로 그분을 믿고 살지 못하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요,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에요. 죄를 지어보세요. 이 죄를 짓고서는요, 우리의 믿음의 그 능력, 믿음의 열정을 발휘 못해요. 이 원수망이를 잘하는 거야. 그래서 끊임없는 보라살을 쏘아가고 죄의 화살이 우리의 심장 폐부를 뚫고 들어가고 그 죄의 유혹을 따라 살아가도록 마귀가 온갖 작당을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이사야서 59장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에게 듣지 않으시게 하면, 이 죄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면요,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아니면 나의 상상으로, 또 내 행동으로 구체적으로 들어오는 이 모든 이 죄의 유혹들을 철저하게 차단시켜야 됩니다. 아멘? 철저하게 왜? 그 죄를 그냥 방치해 넣어보세요. 그러면 그 죄의 담벼락이 점점 높아지고 점점 두터워져가고 강력해져서 그야말로 견고한 진이 되어져서 결국에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아요. 그러면요, 의의 생활을 지속할 수 없어요. 네? 우리가 믿음을 하다 보면은 자꾸 이렇게 우리 마음이 교만해질 때가 있어요. 자꾸 이렇게 잘난 척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탄의 유혹입니다. 사탄의 유혹입니다. 어떤 교회 직분을 내가 이렇게 주기를 받았다. 그러면 겸손하게 더 잘 섬겨야 돼요. 그런데 어떤 직분을 갖게 되면서부터 이상하게 그때부터는 자꾸 이렇게 나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탄의 미혹입니다. 여러분. 즉 그게 죄입니다. 죄입니다. 죄. 그래서 신앙의 초년 시절에는 영적으로 민감해가지고 막 조금만 찬양 보내면 눈물 흘리고 막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막 그냥 모든 말씀대로 나를 향한 말씀만 들리다가 교회에 어떤 직분을 잡고 뭐 이전에 조금 믿음 생활을 괜찮게 한다 생각되어지면 그때부터 뭡니까? 찬송을 불러도 눈물이 나오지 않고 가슴이 뜨거워지지도 않고 기도도 나오지 않고 뭐 이상하게 우리의 속 사람이 그 초년 시절에 순수했던 믿음의 열정을 온데간데 없고 그냥 막 그런 것이 그냥 교만으로 꽉 차가지고 내니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도 뻣뻣해지고 고개를 안 숙이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 사라져버리고 은혜의 감격 감동 받는 게 싹 사라져버리고 계속해서 내 마음에 언제부터인가 산날이 식어지면서 화석처럼 다 굳어져가지고 여러분, 그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마귀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걸 몰랐죠? 그게 마귀의 유혹인지 몰랐죠? 그 마귀의 유혹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우리 자신도 모르게 서서히 영적으로 쇠퇴되게 만들어버려요. 왜? 결국은 그렇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이 같은 사탄의 유혹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사람은요 자꾸 이렇게 내가 뭘 봐야 믿겠다 하는 생각이에요. 스스로의 눈으로 뭔가를 봐야 믿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네. 내가 뭘 봐야 믿겠다. 내가 뭘 체험해야 믿겠다. 내가 뭘 이렇게 만져봐야 믿겠다. 맞아, 도마가 그죠? 부활의 주님은 나 못 믿어. 나는 그분을 만나갖고 내 손가락으로 그분의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그래 내가 믿을 거야 하는 것처럼 예? 스스로 우리 눈으로 무언가를 목격하고 스스로 봐야 믿겠다. 여러분 그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잖아요. 예?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자 여기 여러분 물컵이 있어요. 물컵이 있다가 없잖아요. 없어요. 그러나 좀 전에 물컵 있는 걸 여러분 우리 연상되어지잖아요. 아 여기에 물컵이 있었지. 아 그래요. 물컵. 그런 뜻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없어요. 없지만은 이 지금 이게 물컵이 물이 지금 깨끗한 물이 이렇게 있듯이 한 얹혀져 있어. 에?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야. 안 보이지만은 있는 것처럼 내가 마음에 증거라는 확신한다는 말이거든요. 확신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뭐 만져봐야 믿겠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바로 원수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자꾸 이렇게 뭔가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느껴보고 이렇게 해서 그 무엇을 경험한 다음에 믿도록.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거의 대부분은 2000년 전에, 그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일 믿어집니까? 아멘.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네. 왜 믿어질까요? 우리 속에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라면은 그것을 안 믿으려야 안 믿을 수가 없어요.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예? 지금 우리 교회에 떠나신 집사님이십니다만 제가 그 집사님이 계실 때 이전에 대신방을 가면은 그 집사님 때문에 신방 계획이 다 흐트러져 버려요. 그 집에 신방 가가지고 대토론이 일어나요. 논쟁이 일어납니다. 설교를 하면은 사사건 거 묻고 간섭하고 자기는 못 믿겠느니 뭐 이러면서 막 자꾸 토를 달고 막 쓸데없는 자신이 인터넷 들어가고 뭐 이상한 그 좀 안티 기독교 세력들에 서는 글 이런 것만 자꾸 답습하고 읽고 막 이런 거 메모해갖고 뭐 프린트해가지고 이것만 들어다 보니까 목사 설교하니까 자꾸 반론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거기 반론을 제기하면 답을 주고 성인이 이렇다 하다 보니까 그 집에가 신방이 거의 1시간 반 걸려버려요. 내가 너무 막 피곤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내가 한 번은 이런 물었어요. 단도직입적으로. 집사님, 진짜 안 믿어집니까? 진짜 이 말씀에 안 믿어집니까? 그분이 그런 말이에요. 목사님, 솔직히 저는 안 믿어집니다. 안 믿어집니다.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 안 믿어진다는 게 어떻게 목사가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어요? 안 믿어진다는 거야. 내가 이렇게 했어요. 주사님, 언젠가는 믿어질 때가 있을 겁니다. 언젠가는 주사님이 믿기 싫어도 믿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이후에
이분이 약간의 변화가 일어나죠. 약간의 변화가 일어나죠. 어느 날 주일날 설교가 나오는데 손을 딱 잡더라고요. 나는 오늘 제가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우리가요, 다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믿음의 대상은 지금도 실제하신 하나님, 예수님. 그런데 이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약속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그 귀한 아들 이삭을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에 보시면은 네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상에 제물로 맞아 번제물로 바쳐라 했을 때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즉시 순종했습니다. 무슨 말? 말씀의 적극적인 말. 그래서 그 아들을 실제로 모리아 산상 제단까지 만들었어요. 그 아들을 묶고 갖고 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들고 그 귀한 아들을 찔러 죽이려고 내리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아브라함아. 창세기 20장 10절 오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내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로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아야겠어.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받는. 그래서 창세기 22장 그 16절 1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막 축복합니다. 축복하는데 네가 큰 복을 받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고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고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고 이것은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여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반응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는데 이 세대가 가고 사라져도 보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야죠. 오늘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 정말 이런 믿음을 꼭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험악한 세상에 이 원수마귀의 화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엇으로 이겨낼 수 있겠어요? 믿음의 방패,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실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을 믿는 그 이 믿음의 방패, 이것 아니고는 원수마귀의 악한 화선을 이겨낼 수 없어요.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 믿음 모습을 잘 알지 않습니까? 주님, 나에게 이런 믿음을 달라고, 이런 믿음을 주옵소서. 주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을 주옵소서. 이 믿음의 방패 소유하시고 영적 전쟁에서 원수마귀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위대한 성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